찬양 감사합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은혜로 그 만세반석으로 들어갑니다.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6장 37,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6장 37절부터 봉독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6장 37, 38절을 본문으로 헤아림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38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 너희에게 주는데 넘치도록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을 보면 조건이 하나 붙여지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보니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헤아림은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입니다. 즉 내가 너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헤아림을 통해 내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임하게 됩니다.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관계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 상관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성에 따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것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서로 관계 맺을 때 있게 되는 헤아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헤아림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헤아림으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부분으로 오늘은 말씀 전합니다. 먼저 살필 것은 정죄와 용서입니다. 이것은 헤아림에 따른 결과를 말합니다. 자, 비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인간은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판과 정죄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호 간의 관계성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너를 비판하고 너도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판과 정죄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를 살아갑니다. 이 비판과 정죄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너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 37절에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비판하지 않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게 되고 정죄하지 않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용서하게 되면 용서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보면 여기에 사람의 허물과 죄악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그 허물과 죄악을 바라보게 되죠. 비판의 전제 조건은 그릇됨입니다. 그리고 정죄의 전제 조건은 죄악입니다. 잘못된 일에 비판을 가하게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정죄를 하게 됩니다. 보니 비판과 정죄가 있는 곳에 사람의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되고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또 정죄당하지 않으려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죠. 그러면 비판받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그릇된 길을 가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길만 걷고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현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바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비판을 가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 비판과 정죄는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정당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비판과 정죄받는 것을 통해 너무나도 큰 충격,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판과 정죄를 감당하지 못해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바르게 정도만 걷고 죄를 멀리하면 되겠지만 이 일이 너무나 어렵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기준을 제시하면서 비판과 죄를 묻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옳은 것 같은데 비판받고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정죄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살피게 됩니다.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받을 짓을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또 정죄받지 않으려면 죄짓지 말라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는 그런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겁니다.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또 정죄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뭐 이래?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하고 묻게 됩니다. 자, 그것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속량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계에 거하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거하는 사람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비판과 정죄하지 않을 때 그를 향한 더 이상의 비판과 정죄가 가해지지 않는 그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세계 안에 거하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됩니다. 정죄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비판을,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않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정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정죄를 또 받습니다. 자, 보면 비판이 정당화되기도 합니다. 비판을 가해야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정죄 역시 그렇습니다. 죄를 판단하고 징계하는 일이 있어야 정의가 세워진다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온통 비판과 정죄로 구성되어 있는가 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그 결과를 받게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일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것은 그 일들이 자신의 본성을 거스리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용서하지 않고 보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지난 10일 미국 유타주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는 마가 선동가 칼리 커크가 총탄에 맞아 암살당했습니다. 사건이 있고 난 후 미 대통령 트럼프를 위시해 미 극우 진영에서는 찰리 커크를 순교자로 떠받들면서 암살범과 그 배후자로 지목된 그 급진 좌파에 대한 피해 복수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당하면 갚아줘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팽배한 겁니다. 자, 거기에 흔히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이용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신의 복수의 근거로 삼습니다. 자, 예를 들면 복수하는 자들은 신명기 32장의 말씀들을 근거로 많이 삼습니다. 신명기 32장 41절부터 이렇게 말씀됩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그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무시무시한 말들이 나오죠. 보면 칼이 나오고 복수라는 말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피라는 말이 나오고 피살자,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피를 갚는다는 말, 대적들에게 복수한다는 말이 이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피의 보복이라는 말로 읽힙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잘 봐야 합니다. 말씀은 칼을 들고 피의 보복을 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보복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대신하여 복수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한 모세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칼을 들고 나서서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켜 행하는 것인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복수에 성경 말씀을 이용합니다. 특히 선동가들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피해 복수를 충동질하죠. 그래서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자들의 피해 보복이 그렇게 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판하는 자는 동일한 비판 받습니다. 정죄하는 자 역시 동일한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상호 간의 관계성, 형평성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가 비판하면 너도 동일하게 비판을 가해옵니다. 정죄 역시 그러한 논리로 나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비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정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다면 비판과 정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될 겁니다. 그렇게 비판과 정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근데 이 구절을 잘 보면 이 한 절에서만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쓰였습니다. 이 그리하면이란 카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그리고를 뜻하는 말이지만 본문에서는 결과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논리적인 규결을 나타내는 말로 쓰인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하라라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어서 행하기 몹시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 그 개연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일이 그리고 그 용서하는 일이 본성상 몹시 어려운 일이지만 먼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그리고 먼저 용서하게 되면 나도 비판받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고 용서를 받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3번의 경우 다 어렵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이 일을 행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용서,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용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 되는 겁니다. 복수는 복음이 아닙니다. 보복이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응징이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용서가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용서합니다. 이 사람이 또 용서받습니다. 자,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위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5절.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주께서 보실 때 주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주의 시선에 사람의 죄악이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께 속량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야훼를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기다립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야훼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유하심, 즉 용서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면서 주의 은총을 바라게 됩니다. 이 주를 바라는 자에게 속량, 즉 값지르고 자유케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고 속량, 즉 자유함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너를 그렇게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입니다. 이것은 비판과 정죄를 극복한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들이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므로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용서받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비판과 정죄를 극복하는 일,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의 비판과 정죄를 받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세계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 세계에 거하는 자들인 우리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여러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 용서함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거하고 그 세계 안에서 정죄,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필 것은 바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헤아림에 담겨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자, 주는 일이 있습니다. 받는 일도 있습니다. 이 주고받는 것을 통해 은혜가 임합니다. 주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임합니다. 주는 자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에 헤아림이 있습니다. 너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헤아리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너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 본문 3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안겨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보니까 너희에게 주는데 넘치도록 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작은 것을 주었는데 큰 것으로 내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주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받게 되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넘치도록 임하는 것은 주는 행위에 뒤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너에게 줄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실 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주는 것이 중요하고 줄 때 헤아리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원리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아주 유심히 바라보게 되죠. 자, 은혜의 전제 조건이 내어줌에 있습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되는 원리가 주는 것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이가 먼저 줍니다. 은혜를 갈구하는 이가 먼저 내어주는 겁니다. 여기 내어주는 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받고자 한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내어주고 베푸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보니 내게 은혜가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동안 받고자 하고 받기만 했지 먼저 내어주고 베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나누고 베풀지 않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먼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주의 은혜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것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헤아림은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받게 되는 헤아림입니다. 즉 내가 너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내가 너에 대해 늘 좋게만 헤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론 바람직하게 너그럽게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38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기 헤아림, 메트론 이런 말은 기본적으로 도량형, 척도, 분량 이런 뜻을 갖는 말로 자, 박자를 세는 박절기를 뜻하는 메트로놈이 바로 여기에 나왔을 거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본문에서 주님은 사람이 그가 측량하는 그 측량의 표준대로 측량받게 될 것이다 라는 당시 속담처럼 사람이 타인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의 분량대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측량의 표준, 측정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 측량의 표준, 측정의 표준대로 사람이 타인을 헤아립니다. 이 타인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의 분량대로 받게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남에게 적용하는 그 기준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색한 표준을 자신의 측량 표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먼저 나누고 베풀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내가 먼저 나누고 베푼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베푼 그 분량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측량의 표준이 몹시 인색하고 짭니다. 그래서 조금 베풀고 베풀었다라고 스스로 안위하고 자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의 헤아림대로 내가 그 헤아림을 받게 됨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극히 미미한 것일 뿐인 겁니다. 자, 나발이라는 사람 있습니다. 나발 그는 다윗이 도움을 청할 때 다윗을 근본 없는 놈이라고 깔보면서 그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나발은 그의 그 헤아림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치셔서 그가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헤아림의 내용입니다. 나의 헤아림의 내용이 좋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 또한 부풀려져서 내게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잘못된 헤아림으로 타인을 헤아리죠. 그리고는 내가 올바르게 헤아렸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잘못된 헤아림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던 이 칼리 커크라는 사람, 그날 그가 죽임을 당하던 날 한 대학의 보수 단체 집회에서 평소처럼 Prove me wrong,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질문을 하면 즉답해주는 그런 형식의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청중이 지난 10년간 미국에서 총기 난사범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커크가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할 때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는 그 총에 맞아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그 커크는 Gun save lives, 뭐냐면 총이 생명을 구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미 총기 규제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총기 규제를 반대했던 그가 총에 맞아 31살의 젊은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때 마치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그가 생명을 구한다고 한 그 총에 맞아 그가 그만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그릇된 헤아림은 그 헤아림에 따른 결과를 보게 합니다.
Gun Save Lives가 아니라 Guns Don't Save Lives입니다. 그래서 Guns Take Lives, 총이 생명을 앗아간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헤아림이어야 합니다. 이 헤아림이 있어야 헤아림에 따른 생명의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 헤아림의 표준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아림의 표준을 또 크게 또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해를 갖는, 모든 것이 은혜이다라는 이해를 갖는 이가 바로 이것을 하게 되죠. 내게 주신 은혜대로 헤아리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대로 헤아리는 겁니다. 그렇게 헤아림의 분량을 크게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헤아림의 내용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후이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헤아림을 받는 자가 됩니다. 자, 주님의 말씀 또 한 번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자, 우리가 계속 보는 책 누가복음서 7장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청을 받고 그의 집에 앉으셨을 때 한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며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를 본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을 눈치채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그 많은 죄가 사해지는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많은 사랑으로 드린 자가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죄인으로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살아왔던 이 여인. 이 여인은 자신의 그 헤아림으로 예수님께 나와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헤아림의 분량대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난을 갈 때 사울의 친족 중 시므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며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어 댔습니다. 이때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죽은 개가 왕을 저주한다고 가서 그놈의 머리를 베겠다고 그렇게 하자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려 하지 않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만 구했습니다. 다윗은 그때 그의 헤아림으로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처지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다윗은 생명을 보존하고 다시 왕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그의 헤아림대로 헤아려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헤아림이고 헤아림 안에 담긴 은혜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헤아림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헤아림을 크게 하고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에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헤아림으로 주는 자가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아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크게 또 바르게 헤아리는 것.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하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헤아립니다. 우리가 풍성하게, 넓게, 크게 헤아립니다. 또 바르게 또 헤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그 헤아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전하면서 예도 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혹 제가 전한 이 말씀들의 그 내용들이 비판이나 정죄로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이 예화를 쓰면 내가 또 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이것 떼고 저것 떼더니 설교가 구성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허락하시면 제가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해서 전했습니다.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급진도 아니고 뭐 온건파도 아닙니다. 전 뭐냐면 중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 정치적으로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취해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리고 바르고 큰 헤아림을 가져서 주의 말씀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안에 거하고 주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합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용서합니다. 우리가 헤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으며 또 우리가 헤아림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